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적 제48장 네로 앞에 선 바울, 네로 앞에 선 바울에 대해서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이 바울이 이제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한 상태에서 네로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 앞에서 신앙을 증거하고, 최고 권력자였던 네로는 그의 권세를 잃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문을 받기 위하여 네로 황제 앞에 나타나도록 소환을 받았을 때에 분명한 죽음의 전망이 가까웠습니다. 그에게 쓰여진 범죄의 중대성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널리 퍼진 증오로 인해서 유리한 선고가 내릴 희망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D 64년 7월 14일, 18일 로마 대화재로 인해 네로는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러한 반감은 로마 지역 전역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로 표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이 네로에게 좋은 선고를 받을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였던 것이죠.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네로 앞에 소환되었을 때에는 아무도 감히 그의 변호인이나 대변인으로 나서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해진 비난이나 그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간청한 논증의 기록을 보관할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미 대세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다 치우쳐져 있었고,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바울을 제자들 바울이 자기 제자들이나 동료들 보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같이 할 때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같이 있는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 좀 슬픈 얘기죠? 네로 앞에 선 바울. 이 얼마나 현저한 대조인가. 그의 신앙을 위하여 답변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있는 거만한 군주는 세상의 권세와 권위와 부의 절정에 이르렀으며 동시에 죄와 불의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 있었다. 당시 가장 학식 있고 고상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과 당시 공개적으로 드러난 가장 죄인 중에 한 명인 네로 황제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로의 명성은 세계를 진동시켰습니다. 그를 불쾌하게 하는 것은 재산과 자유와 생명의 손실을 의미하였고 그의 얼굴 찌푸림은 연병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무섭지만 황제의 얼굴 찌푸림보다는 무섭지 않았다는 것이죠. 황제가 곧 법이었으니까요. 그에게 잘못 보이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망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 변호사도 없는 노령의 죄수는 바울은 이제 홀로 네로 앞에 서게 됩니다.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재판장 앞에 서는 외로운 바울의 모습.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소요와 이단이라는 해묵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모두 그를 로마 도성에 불을 지르도록 선동하였다고 고소했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비난이 역설되는 동안 바울은 계속해서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외롭고 또 노년에 피곤하고 또 억울한 이런 누명에 사실 감정이 동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의 삶에서 가장 귀한 교훈을 하나 배운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영의
그 닻을 내려두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의 삶의 기초였습니다. 비결이었죠. 재판관들의 예리한 눈들은 죄수들의 얼굴의 표정을 보고 그들의 죄상을 알기에 익숙하였으나 바울의 얼굴에서 범죄의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재판관들 사람들이지만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습니까? 죄수들의 표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문가겠죠. 그런데 바울의 표정에는 죄에 대한 흔적이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변호하도록 허락을 받았고요. 바울이 그의 입을 열어 자신의 그 변호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의아해하는 군중들 앞에서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앞에 모인 무리들, 곧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로마인들과 곧 각 나라에서 온 여러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의 영혼은 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는 중보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인간의 웅변과 능력 이상으로 바울은 복음의 기별을 제시합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마련된 희생 제물을 가리켰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 일을 이룸으로써 또 그 일 자체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음성은 하늘의 음성과 같았고 말에나 외모에 두려움, 슬픔, 낙담도 없었습니다. 무죄함을 의식함으로 굳건하였고 진리의 갑옷을 입은 그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뻐합니다. 그의 말은 전쟁의 부르짖음 위에 들리는 승리의 함성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진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확신, 비록 죄인 신분의 신문을 받는 상황이지만 자신이 옳은 일을 행했고 옳게 살아왔고 자신이 주장하는 신념이 맞은 것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의 진리가 승리할 거라는 확신 속에서 이 말들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심령을 울렸을 것입니다. 그날의 바울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음을 보았습니다. 이 무리들은 저와 전에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말들은 가장 완고한 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분명하고 확신을 주는 진리는 오리를 무너뜨렸습니다. 후에 즐거움으로 이 빛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날에 말해진 진리는 열국을 흔들고 모든 시대를 통하여 살아남을 것이며 그들에게 말한 입술이 순교자의 무덤에서 잠잠하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를 끼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네로는 자신의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죄로 더럽혀진 그의 심령을 꿰뚫었고 그는 세계의 지도자인 그가 마침내 고소를 당하여 그의 행위가 공의로운 보응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은 네로였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드러난 하늘의 빛이 그의 양심을 일깨운 것이죠. 네로는 사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소당한 바울에게 감히 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운 느낌은 한동안 그의 피에 굶주린 정신을 제지시켰죠. 그래서 아주 잠깐 동안 범죄하고 마음이 완고한 네로에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을 다시 그의 토굴로 데려가라는 명령을 내렸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토굴의 문이 닫혔을 때 로마 황제에 대한 회개의 문도 영원히 닫혀집니다. 네로는 거의 회개 직전까지 갔었으나 빛을 비춤을 받았으나 그는 그 빛에 적극적으로 따라 순종하거나 응하지 않았으므로 그에게 내려진 기회는 당대 최고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는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빛이 다시는 그를 둘러싼 흑암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로는 불행한 그의 인생에 말로를 보내게 됩니다. 말로라기보단 결말이겠죠. 네로는 이제 곧 헬라 원정을 하게 됩니다. 헬라 원정이란 말은 로마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극장에 잡아두고 자기가 계속 연극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요. 어, 또 세금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이제 그 헬라 지역에서 아주 로마의 황제로서 망신을 당하죠. 높은 세금과 또 많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들, 폭력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크고 화려한 행렬을 갖춰서 고린도에서 로마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의 궁신들과 어울려서 몸서리 나는 주색에 몰두합니다. 아마도 이 권력 다툼에서 자신의 형제, 어머니, 자신의 아내까지 죽이는 그 이후의 트라우마가 극복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또 자기가 사는 삶, 자기 주변의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세금은 계속 걷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네로는 좀 건강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다리는 얇고 배가 나오고 또 온몸에서 악취가 났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포르투갈 스페인 지역에 담당하고 있던 육군대장 갈바가 신속히 로마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이미 반란이 일어나서 거리에는 황제와 그 모든 지지자들을 죽이자고 하는 분노에 찬 폭도들이 가득 찼어요. 그들이 신속히 왕궁에 접근하고 있다는 무서운 소식을 갖게 됩니다. 완전히 비겁하게 된 네로는 수치스럽게도 도성에서 도망하여 몇 마일 떨어진 시골 별장에 피신하고자 하였으나 헛되었습니다. 그의 은신처는 얼마 안 돼서 발견되었고 추격하는 기병이 가까이 접근했을 때 그는 한 종을 시켜서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하고 33살에 32살의 젊은 나이로 네로는 요절하게 됩니다. 갈바가 반란을 일으킨 때가 AD 68년. 곧 베스파시안 장군이 동쪽에서 일어나고 베스파시안의 아들인 타이투스 장군에게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그 언저리에 있었던 사건, 로마의 한가운데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 직전에 역사로 보면 AD 67년경에 참수형을 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죽음과 얼마 안 돼서 네로도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네로는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적어도 이렇게 비참한 말론을 맞이하지는 않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몇 차례 기회들을 주시는데 어쩔 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기회를 가장 중요한 사람을 통해서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빛이 비춰질 그때에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선택이 사람을 살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을 보내셨고 또 네로도 구원받을 영혼임을 아셨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의 구원이 주변에 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도 아셨습니다. 네로는 어쩌면 순진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빛이 비춰왔을 때 좀 마음이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빛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운명과 네로와 같은 운명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네요. 우리는 네로처럼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이 텅 빈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홀로 된 자 같으나 사실은 온 하늘과 같이 있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뜻을 가진 전 세계 동료들과 함께 움직이는 진리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사방이 진동하고 무너질지라도 바울처럼 진리의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아가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섭리 안에 지혜와 능력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세상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빛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